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죠. 총 31절로 이루어진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무려 32번이나 나오는 걸 통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시는데요. 사람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일째에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사람의 창조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즉 저와 여러분은 며칠에 창조가 되었다고 나오나요? 6째 날이죠. 창조가 이루어진 6일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보지 못했다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어 눈을 떴을 때 이미 모든 창조가 다 끝난 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즉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아담 이후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와는요? 하와는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창조되지 않았나요?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을 보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신 걸까요? 아담이 아플까봐 전신마취를 해주신 걸까요? 아니 그렇다면 잠을 재우시지 않고도 충분히 고통 없이 갈빗대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담을 깊이 재우십니다. 바로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창조의 과정을 보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신 거죠. 저는 이 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의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봅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에 창조되었기에 사람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가장 많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실 때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들이 창조될 때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계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고 이 세상이 있었고 꽃과 나무들이 있었고 가축과 생물들이 있었고 지구가 있었고 태양이 있었고 모든 것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내가 뭔가 좀 배웠다고, 내가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요만큼 더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한 것처럼 행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의 창조를 통해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나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창조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자,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완벽한 작품입니다. 자, 제품과 작품의 결정적 차이는 제품에는 불량품이 있지만 작품에는 불량품이 없다는 겁니다. 제품이라는 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량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 불량품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남들보다 덜 배우거나 재산도 덜 갖고 있고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 됩니다. 바로 만드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나도 한번 붓을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은 피카소의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돈으로 70억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낙서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도 피카소의 이름이 붙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과 달라서 조금 못나서 불량품이라고 생각했던 인생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모든 것이 역전되어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되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죠. 때로는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설명하기 힘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아픔과 고통 중에 그냥 두실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창세기 1장을 펼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또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창조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 새롭게 창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의 기준이 궁금하셨다면, 또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걸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부터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과 타이틀이 정말 멋지고 화려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도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만 갖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 가인은 인류 최초로 자기 건물을 갖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가인의 자손들의 화려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후대의 람에게 이르게 되면 절정에 달합니다. 이 람액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카사노바인 람액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나오죠. 두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과 타이틀이 대단합니다. 먼저 야발이라는 아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즉 농경 문화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 유발은 음악 문화의 창시자가 되었죠. 또 마지막 셋째 아들인 두발가인은 철강 산업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대입해보면 세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농경 문화를 관장하는 농협 회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형 기획사의 회장이 되었고, 마지막 셋째 아들은 굴지의 철강회사의 회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람액의 가문에 집중되는 듯 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인의 가문, 이 람액의 자식들은 아주 성공한 집안, 훌륭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람액은 23절과 24절에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는데요. 람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액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그대로 상처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죽였고 나를 살짝 멍들게 하면 어린 소년이라도 죽였습니다. 연쇄 살인범이었다는 거죠. 또 자신을 죽이면 7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만하게 말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라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성들도 있었죠. 누구도 라멕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치 세상은 가인의 후손이 휘어잡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인과 라멕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고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고 농경과 음악과 철강과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창세기 4장을 끝으로 가인의 후손은 성경에서 사라지거든요. 창세기 7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홍수에 잠겨버립니다. 자, 반면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자손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이렇다 할 타이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가인처럼 큰 성을 쌓은 것도 아니었고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처럼 출중한 후손들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셋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이름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에서 사라지지만 평범하고 소박한 이름을 가진 셋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가인과 셋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중요한 문장이 눈에 띄시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과 셋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가인의 관심은 오직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줄까? 그래서 성을 쌓은 사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 철강의 조상, 이렇게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멋지게 불려질까에만 관심이 있었죠.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모든 것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불려질까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내 이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불려지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까? 거기에 우리의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인과 라멕의 길로 부추기죠. 어서 너만의 성을 쌓고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충동질합니다.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언제나 나의 욕망을 먼저 선택하라고 종용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나중에 늙어서나 부르고 너의 삶이 먼저 안정되고 나서 불러도 늦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름을 알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발을 빼라고 하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가인과 라멕의 끝은 멸망이지만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셋은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참, 제가 앞에서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동명이인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녹과 라멕입니다. 가인의 에녹이 가인이 자기를 위하여 쌓은 성의 이름이었다면 셋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가인의 라멕은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죽이는 연쇄 살인범이었지만 셋의 라멕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던 노아의 아버지였죠. 또 가인의 라멕이 77배의 저주와 벌을 내리는 자였다면 셋의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777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인의 에녹, 가인의 라멕이 아니라 셋의 에녹, 셋의 라멕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방주는 창세기에서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요, 노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 사이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에덴 밖에서 만들어진 첫 작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에덴 밖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첫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는요, 죄가 없는 에덴 안에서뿐만 아니라 죄가 만연한, 죄로 물든 에덴 밖, 지금도 계속 되는구나. 더군다나 에덴 안에서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셨다면 에덴 밖에서는 노아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과 창조적인 사역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방주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역청을 안팎에 칠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는 건데요, 이 역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면요, 칠하다라는 뜻의 카파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역청을 뜻하는 이 코페르는요, 칠하다라는 카파르의 명사형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청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칠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칠할 것을 안팎으로 칠하라. 무슨 의미죠? 노아야, 너가 보기에 괜찮은 것으로 칠하지 말고 마땅히 칠해야 할 것으로 칠해야 한다 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칠할 것을 안팎에 칠하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유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단은요, 칠할 것을 제대로 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근사한 것을 쫓아 칠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칠한 인생은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코페르와 카파르가 출애굽기 30장 10절과 1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속죄와 속전이라는 단어에도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지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속죄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 인생 곳곳에 모시고 빈틈없이 안팎으로 칠할 때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창문은 위에만 있다는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의 모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보통 목사님 무슨 말이십니까? 방주는 아름다운 범선이 아닙니까? 큰 돛대,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속에 늠름하게 방향키를 잡고 있는 노아가 운전하는 배가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 말이 테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범선 모양이 아니라 네모 반듯한 상자 모양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범선이었다면요, 아마 노아의 가족들은 비가 오는 40일 내내 비를 퍼내느라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요, 그런 범선이 아니라 바로 박스라는 겁니다. 그런 네모 반듯한 상자에 창이 어디 있었다고요? 위에만 있었습니다. 배를 타보시면 보통 창은 어디 있죠? 옆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밖의 상황은 어떤지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위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창을 옆이 아니라 위에만 두셨을까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했던 이유는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은 보지 않고요,
인간의 탐욕만을 쫓아 살고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 일에 취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만 바라보아라.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들을 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돈도 막히고요. 관계도 막히고요. 건강도 막히고요. 학업도 막히고 진로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열려있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환경을 보고 내 옆 사람을 보고 지금 세상을 보면 심란하고 마음도 답답하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바로 방향키가 없다입니다. 좀 전에 방주는 범선이 아니라 네모 반듯한 상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력장치도 없고요. 돛대도 없습니다. 그저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타실도 없겠죠. 이렇게 방향키가 없다는 건요.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계획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방주 안에서는 바로 방향키를 없애신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잡고 방향키를 잡게 되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언제나 죄와 사망의 길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방향키를 잡으시면 생명과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요. 내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목사여서 아마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주야로 죄만 짓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 길, 내가 원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안전하고 복된 길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유튜브에서 노아의 방주를 검색하시면요. 가장 먼저 뜨는 게 또 가장 많이 뜨는 게 노아의 방주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겠죠. 여러분 아쉽게도요. 아직까지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노아의 방주가 밝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방주된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만약 발견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요. 방주를 눈으로 보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방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증거는 이제 그만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내가 방주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의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방주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증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움과 아픔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하고 싶지 않아도 드는 생각이 있죠. 바로 혹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딱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박스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물이 빠지기만을,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방주와 같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두렵고 주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의심과
근심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처럼 캄캄하고 어둠 속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오는 걸까? 그런데 왜 이 어둠은 끝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널 잊지 않았다. 내가 널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단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끊으시면 후회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억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가 쓰일 때는요.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몇 군데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니, 자카르, 즉 생각하시니까 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창세기 30장 22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즉 자카르, 생각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과 세상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요. 사람들과 세상에게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 노아는 묵묵히 산을 오르고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 자기의 집을 점점 넓혀갈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잊혀져 갔지만 그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노아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해가 쨍쨍한 날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고요. 도태되는 것 같고 또 뒤처지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세상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나 기억이요.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평가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무엇을 보내주시죠? 바로 바람입니다. 물 위에 불고 있는 바람. 어디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창세기 8장 1절에 있는 이 바람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때 혼돈과 흑암이 뒤덮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 것처럼 지금 노아의 방주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물에 바람, 즉 하나님의 영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흑암을 질서와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또 혼돈과 흑암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질서와 빛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많은 돈을 선물로 받아도 좋겠죠.
정말 좋겠죠. 또 건강을 선물로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죠. 죽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의 바람이 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뜻, 내 방향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8장 3절에 있는데요. 점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노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면 뭔가 눈에 띈 변화들이 곧바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죠. 차올랐던 물이 순식간에 없어진다거나 마치 홍해처럼 물이 쫙 갈라진다거나 또 땅 위에 있던 모든 물들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뭔가 급격한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데 어떻게 물러간다고 나와 있죠? 점점, 서서히 150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욕심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령께서 확 임해주셔서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불살라주셔서 어려움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변화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점점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도대체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점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내 사업이, 나의 건강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믿음이 제자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점점 성령께서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점점 서서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걱정하셨던 분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점점 서서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와 있고 또 어느 날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또 속썩이는 자녀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또 느닷없이 길을 가다가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등의 갑자기 축복을 받는 그 인생을 꿈꿉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 인생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벼락같이 주어지는 축복.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진짜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정답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던 중에 신할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소위 말해서 로또를 맞게 됩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넓은 평지에서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요즘에야 벽돌이 너무 흔하니까 그래 벽돌이구나 라는 정도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벽돌이란 건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었습니다. 신할평지에서 개발한 이 벽돌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운이자 축복이었죠. 느닷없이 찾아온 축복. 우리 삶에도 이 신할평지에서 만난 벽돌처럼 느닷없이 축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땅값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요. 내 능력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오래된 문제가 단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신할평지의 벽돌처럼 우리를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벽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바뀌었는지 3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벽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무엇이죠?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벽돌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곧 무너질 바벨탑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도, 엄청난 축복처럼 보여도 그걸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걸로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바벨탑만 쌓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축복인 것 같아도 사람들과만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으로 결론 짓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2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한 건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쌓자고 제안한 인물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죠.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릴 만큼 힘있는 자였습니다.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10절에 이어지는데요, 니므롯이 다스린 곳이 어디라고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바로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시날 평지입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불리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고요, 그 이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하나 때문에 싸움을 하고요, 목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늘 꿈틀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시당하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제 주변에도요, 회심했다고 하는 분들을 봐도 자존심만큼은 포기가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이 우리에게 굴러들어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면 그 축복은 곧 저주가 되어버릴 겁니다.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추해지고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마지막 3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에겐 안전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모험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과만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움켜쥐고 모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흩어버리시고, 나누고 흩으려 하면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흩으실 때, 또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의 물질을 나눠야 할 때, 그 순간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 내게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 하는 습성,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받고 좋은 자원이 내게 있어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높이 쌓은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세 가지 이유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늘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와 있나, 얼마나 내가 멋지고 화려하게 살고 있나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살고 있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무너져야 할 바벨탑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이 붙드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재미있죠?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 책의 저자는 제이콥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에스콰이어라는 남성 패션 잡지의 편집자이자 전형적인 중년의 뉴요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늬만 유대인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1년 동안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16개의 서로 다른 성경 번역본을 구입해서 매일 5시간씩 정독하며 실천 목록 700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1년 동안 700개의 목록을 지키며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외모나 복장, 그리고 사소한 모든 것들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제이콥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불가지론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변화가 그에게서 일어났는데, 바로 자신의 삶이 이제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또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웃과 베풀며 나누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을 개인주의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특히 3절을 많이 오해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렇게 해석하죠. 이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저한테 잘하세요.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신대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싶으면 나한테 잘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저와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담겨진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끝나지 않으시고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동시에 복을 끼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복 받기에서 복 되기, 복 주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의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누리고 세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3절의 말씀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꼬마 목사인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아빠는 너와 친하게 잘 지내는 친구에게는 사탕을 줄 거고 너와 싸우는 친구들에게는 아빠가 꿀밤을 줄 거야. 그런데 아빠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사탕을 주고 싶어. 자, 이렇게 말하는 아빠의 마음은 뭘까요? 싸우는 친구들에게는 꿀밤을 줄 테니까 마음껏 싸우고 다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친구들에게 사탕을 주고 싶으니 주위 친구들과 잘 지내라는 말인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런데 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자,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협박용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부탁이자 명령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다툼만 일으키는 골칫거리이신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 책의 결말이 뭐였죠? 극적인 회심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살기 위해 애쓰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뭘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흘려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때 모든 족속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 있죠.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을 하기 원하실까? 또 취업과 이사, 그리고 교회를 정해야 할 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일까를 고민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고민이 싹 해결될 겁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생긴 갈등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지난 영상에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 대해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의 재산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제한된 땅에서 재산과 가축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던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던 목자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롯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순전히 누구 덕분인가요?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오늘의 롯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롯이 어느 정도 눈치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목자들 간의 싸움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인의 가축들과 목자들을 챙겨서 다른 땅으로 가겠다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런 눈치가 전혀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나 말이 없자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바로 롯에게 자신의 가축과 재산들을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머물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네가 이쪽에서 살기를 원하면 나는 저쪽에 살 거고 네가 저쪽에서 살기를 원하면 나는 이쪽에서 살 거라는 제안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어디에서 사는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가축들과 함께 지냈던 아브라함에겐 가축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에 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에게 그 선택권을 다 줘버린 겁니다. 철없는 롯은 아브라함의 호의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 생각했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동안 키워주고 보살펴준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인사나 작별의 인사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쌩 하고 떠납니다. 자, 놀라운 건 이후에 보인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롯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까워하는 기색 전혀 없고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건 마치 믿고 아끼던 동료가 내 재산의 반을 갖고 심지어 내 사업장까지 뺏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이유, 누가 봐도 별로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양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움을 더 키워나가도 될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물질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분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 것을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과 내 돈이 충돌하는 상황이 올 때는 우린 고민 없이 돈을 선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재산과 지식과 체면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 없이 그저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요만큼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물질과 재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것을 롯에게 빼앗긴다는 생각보다 다툼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롯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돈은 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예배, 기도, 거룩, 사랑, 이해, 용서, 희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어디에보다 어떻게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롯은 냉큼 땅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택하죠. 아브라함도 눈이 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오케이. 너는 아름다운 땅으로 가.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게. 자,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좋은 곳이 어딘지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아브라함의 축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복이 있을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에보다 중요했던 건 어디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천국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땅으로 간 거죠. 애굽 땅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 땅으로 간 거죠. 그렇게 자신의 눈을 믿고 보이는 것을 믿고 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당합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땅에서 큰 소모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구나. 어디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왼쪽과 오른쪽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갈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땅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가끔 하나님을 점쟁이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 저 대학을 갈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이 아파트를 계약할까요? 저 아파트를 계약할까요? 이곳에 투자할까요? 저곳에 투자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요, 결국엔 어떤 선택을 하죠? 바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디를 갈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배할 수 있을까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을 뻔했다가 그의 딸들과 동침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만 보면 아브라함은 어리석어서 자기 걸 빼앗기고 롯은 약삭빠르게 자기 것을 잘 챙긴 것 같지만 창세기 19장에만 가도 이런 아브라함과 롯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돈보다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보다 어떻게를 더 중시하며 살다 보면 때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롯과 같이 자기 거 다 챙겨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에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창세기의 끝은 13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장, 15장을 넘어 50장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지금 부자인지 가난한지, 남들이 보기에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만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우리의 믿음은 충만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을까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겪었던 분, 지금도 겪고 있는 분, 앞으로 겪게 되실 분,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런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런 아브라함의 슬럼프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철부지 조카 롯을 구합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 롯을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하 318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대했던 적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무려 4개의 나라가 힘을 합친 연합군이었습니다. 318명과 4개의 나라의 연합군과의 싸움.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 거죠. 우리 생각엔 신앙의 슬럼프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슬럼프는 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슬럼프는 굉장한 승리 이후에 찾아온 슬럼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럼프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건 좋지 않을 때건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슬럼프는요.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했는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와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거라고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별을 보여주며 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뭘 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약해져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는 여러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믿음도 성장하고 충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은 후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일수록 자꾸자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초조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에게서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한동안 성경 읽기를 멈춘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성경을 펼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작아진 우리의 믿음은 금세 커질 것이고 또 커져버렸던 두려움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들임입니다. 자, 들음과 드림, 기억하기에도 좋으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들임이 있어야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들임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들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듣는 건 넘쳐납니다. 인터넷 클릭 몇 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매일 좋은 말씀들을 알림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넘쳐나는데 비해 들은 것을 드리는 실천의 삶은 턱없이 부족하죠. 다들 이유를 들어보면 저마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혼자 먹고 살기에도 버거워요. 피곤해요. 여유가 없어요. 자,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임이 없는 들음만 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소와 양과 염소가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헛수고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남는 것 드리지 마시고 먼저 구별하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기 자료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던 고포드 선교사님이 1907년 한국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을 목격하고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긴 선교 편지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10년 10월 어느 한 주간 평양에 있는 교회들의 세례인을 조사해 봤더니 한 주에만 무려 4,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1916년에는 동해안 주변 마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을에 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는 2,500명이 모였고 또 다른 교회에는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전체 인구가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전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또 한 예로 1907년 9월부터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4시 30분에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무려 새벽 2시부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또 헌금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드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시계를 끌렀고 여자들은 폐물을 내놓고 어떤 사람들은 땅 문서까지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날마다 울었는데 우는 이유는 드린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바칠 것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한국 초기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해 갔습니다. 고포드 선교사님의 보고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모든 겸손으로 자신을 주 예수께 드렸고 하나님의 충만은 바로 그들을 통해 흘러 넘쳤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 들음과 드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드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들음 없는 드림, 드림 없는 들음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과 신앙의 슬럼프에도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실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루하고 무료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야 할까?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건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대답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삭은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라는 명성에 비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성경에서 이삭의 주요 생애에 대해 기록된 것도 창세기 26장이 유일한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 이삭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자,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성경은 이삭의 삶을 비범한 인생으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잘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진취적이거나 모험심과 결단력이 있지도 않고요. 또 그의 아들 야곱처럼 꾀가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이삭이 월등히 뛰어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지루한 일상과 힘든 시기에서 탈출하고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시기를 잘 버텨내는 것, 잘 견뎌내는 것이다. 맹자에 보면 유수지위무랴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물은 그 웅덩이를 다 채운 후에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삶이 꼭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웅덩이를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웅덩이에 빠지면 얼른 빠져나오도록 요행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웅덩이 속에서 그 웅덩이에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버틸 줄 알았습니다. 이삭이 버텨냈던 웅덩이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불편과 손해의 웅덩이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 때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또 들게 됩니다. 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을 향해 가죠. 1절에 나오는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삭은 애굽의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애굽을 코앞에 둔 이삭에게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지금 이삭 앞에 있는 웅덩이,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바로 불편과 손해라는 웅덩이죠. 애굽은 풍요와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지금 당장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그랄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근의 땅 그랄,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근거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삭 눈에 보이는 건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입니다. 애굽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만져지지도 보여지지도 않죠. 더군다나 지금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당장의 손해와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죠?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눈에 보이는 애굽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랐고 당장에 주어질 풍요보다는 손해와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말씀과 세상과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삭처럼 당장의 손해와 불편함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이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은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라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요. 말씀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단, 네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네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순종하라고 하죠. 혹시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와 불편함을 버텨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쩌면 애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그랄에서, 가나안에서 손해와 불편함을 버텨냈습니다. 자, 그렇게 손해와 불편함을 버텨내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죠?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농사한 땅은 바로 주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랄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죠. 여러분, 당장은 조금 손해보고 불편해도 말씀 안에 늘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삭이 버텨냈던 두 번째 웅덩이는 지루한 일상의 웅덩이입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이삭의 우물 파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절부터 끝절까지 무려 6번이나 우물 파기를 반복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우물을 파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삭이 살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물을 판다는 건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노동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물을 힘들게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아닐까요? 집안일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1년 365일 똑같은 일을 아무런 보상 없이 반복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 이삭에게 찾아온 두 번째 웅덩이는 바로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의 웅덩이였습니다. 우물을 파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은 파지만 파면 와서 또 뺏어가고 또 파면 또 뺏어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삭은 그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만약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면 당장에 318명을 데리고 싸워서 자신의 우물을 지켜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곳도 빼앗기면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아무런 싸움이나 저항 없이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똑같은 우물 파기를 반복했던 이삭이 끝내 다다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우물을 빼앗겨 계속 옮겨다니며 우물을 파다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건데요. 원래 이삭이 있던 곳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인 그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끝자락에 있던 이삭이 어느새 가나안의 중심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지금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삭의 우물 파기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끝날 것 같지 않은 병간호,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해 하는 기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또 때로는 아무 감격 없이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까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지루한 일상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쌓여 위대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했던 이삭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으로 평가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해와 불편함을 버텨냈습니다. 두 번째, 지루한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삶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버텨내는 힘으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